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창세기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핵심 잡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각 장마다 핵심만 잘 잡는다고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만 잘 잡으면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16장, 17장에 대해서 핵심 잡기를 했는데요.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리고 하갈은 사레의 여종으로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하녀죠. 그리고 이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계보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너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12 통치자를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 통치자라고 아니고 너에게도 12 통치자를 주겠다. 지금 이제 아랍권의 수르 광야 거기에 거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한 아들은 아브라함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2 통치자를 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렇게 크게 번성하는 게 나와요. 17장은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죠.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땅과 가나안 땅과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내 씨로부터 영원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3장, 15장, 17장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의 표적이 17장의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할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전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갖고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칼로 병원 같은 게 없었으니까 칼로 이렇게 했으니 거의 뭐 죽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 할례를 받으려면은 그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고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니까 이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전부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할례의 표적 그런 게 이제 거기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제 18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8장은 약속의 아들이 1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16절에서 33절까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18장을 제가 이제 성경을 펴놓고 보는 겁니다. 저도 자, 약속의 아들 주께서 1절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는 헤브론의 마므레의 평야죠. 지금 헤브론 땅에 거기서 주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날은 이런 게 드물었는데 나타났다는 게 여기가 이제 18장에 이게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제 장막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서 있다가 이렇게 세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2절에. 그리고 이제 물도 갖다 드리고 발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급히 요리를 해서 드리겠다. 이래갖고서 이제 8절에 거기 이제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예요. 이 한 분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천사로서 소돔을 심판하러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온 그 천사들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급하게 뭐 송아지를 잡고 뭐 빵을 굽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8절에 아브라함이 그가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 곁에서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이게 재밌지 않아요? 버터를 드렸고 우유를 드렸고 송아지 고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갖다가 요리해서 드렸으니까. 그래서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 요게 하나님이 드신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할 만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다시 네 아들이 네 후손이 된다, 네 아들이 네 씨를 잇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11절부터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료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리에 있다는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려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으시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주께서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님은 다 하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는데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이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느냐 안 웃었습니다 하고서 부인하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이제 소돔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래 중간에서 보호해준다 그런 뜻 같아요. 중간에서 기도한다, 중보기도 뭐 이런 뜻 같은데, 하여간 중보를 했다는 게 이제 거기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스토리니까 요거만 잘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한 번 읽고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읽고 이렇게 읽어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고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다. 이거는 이제 나머지 2명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천사들 2명이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해줄 거 없다,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걸 보겠다. 그런지 아닌지 그런지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 앞에 서 있었고 그 둘은 이제 천사들인데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이제 주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소돔이라는 도시를 싹 쓸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의로운 자가 있으면은 심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의로운 자를 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10명, 50명이 있으면은 심판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안 하겠다. 그럼 거기 5명이 부족한 45명.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30명, 20명, 10명까지 쭉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늘려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다 좀 구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롯이 거기 살기 때문에. 롯이 가족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고 또 롯 외에도 또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심판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이라도 있으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다가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할 거냐 하나님한테 이제 매달려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래 10명이도 내가 거기 심판 안 하겠다. 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이제 주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은 어디로 가시고, 예, 자신의 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갔다. 여기서 이제 주님하고 헤어진 거예요. 자, 이제 19장은 이제 소돔의 사악함을 본 거야. 그 두 천사가 가서, 자, 1절에 1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돔이 사악하다는 걸 본 거고, 천사들이. 그 다음에 12절부터 29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 하는 걸 거기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8절까지는 롯의 후손, 롯이 암몬과 모압을 낳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는데, 요거는 저 어디까지나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다 금방 이해가 돼요.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이제 롯이 그것을 본 거예요. 문에 앞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이제 발도 씻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묵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가 간절히 조르니, 3절.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렀다, 이게 천사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빵도 먹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발도 씻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잔치도 베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4절에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자, 요까지만 우선 할게요. 자, 이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정을 풀고 이렇게 있는데,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자들이 사방에 롯의 집에 이제 몰려 들은 거예요. 사방을 에워쌌다고 나와요. 그들이 이제 롯을 부르며, 그 두 남자 어디 갔냐?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이 흥정역 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이제 원래대로 이걸 번역을 한 건데, 이제 이게 안다는 거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뭐 동침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체 전체를 다 안다는 것으로 어떤 아주 부부간에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래서 아이도 낳고 하는 그런 관계를 안다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롯이 이제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참 놀라워요. 8절 롯이 한 말인데, 그 남자들, 몰려온 남자들한테, 내게 두 딸이 있으니 시집도 안 가고 그랬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그 남자들한테는 손도 대지 마라 이랬거든요. 야, 나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로서 롯이 자기 딸 시집 안 간 딸들을 그 늙은이 젊은이 그 남자들한테 그냥 막 내주고 이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그 롯이 어떤 정신에서 그랬는지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어려운데, 참 우리 같으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롯이 그 사람들이 롯을 강하게 밀쳤어요. 그래서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 방에 있던 천사들, 그 사람이 롯을 갖다가 안으로 들이밀고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닫고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닫혀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우선 롯을 방 안에 놓고 눈을 멀게 한 거죠. 봉사가 되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거 12절서부터
29절까지 나와요. 쭉 나오는데 여기 어려울 거 없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구절만 읽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 사이나 내 아들이나 딸들이 여기 있냐. 그래서 이제 딸들한테는 얘기를 했고 사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이가 2명이죠. 딸이 2이니까 결혼 다 했으니까 주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빨리 얘기들 해서 같이 피난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이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참 이렇게 사람이 사악한 거죠. 어떻게 그 장인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던 일면을 이런 것만 가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막 이 안 봐도 뭐 이 동성연애 천국이고 막 손님 오면은 막 이렇게 동성연애 하려고 막 늙은이나 젊은이나 막 대들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롯이 15절에 아내와 2딸을 데려가고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데리고 나간 뒤에 밖으로 이제 누구 나갔겠어요? 롯 나갔고 롯의 부인 나갔고 그 다음에 2딸 데리고 나갔어요. 사이 둘은 못 데리고 나갔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산으로 도피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롯이 산은 위험하니까 내가 도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도피하려고 하는데 산이 좀 위험하니까 소알이라는 데로 가겠다. 소알이라는 도시. 소알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에 솟았더라. 그때 이제 주께서 여기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돔을 어떻게 심판했느냐? 24절에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우리 이거 영화도 많이 봤죠. 소돔과 고모라. 비같이 내린 거예요. 유황하고 불을. 그러니까 뭐 다 죽는 거죠. 다 타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가 다 멸했다. 고주민과. 그런데 이제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도 거기 요새 가면은 그 소금 기둥 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성지순례 가면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롯의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을 여기서 나요. 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아까 소알이라는 도시로 가겠다. 산은 겁난다. 그래서 소알로라는 도시로 가겠다 이랬는데 자기의 2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서 거했어 다시. 그래서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31절에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밤에 이제 포도주를 먹고서 맏딸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해서 수태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롯은 몰랐어요. 술이 채서 그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딸이 이제 또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또 눕고 근데 롯은 또 역시 몰라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맏딸은 수태를 해서 모압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암몬을 낳았어요. 이름은 첫째 딸 이름은 모압이라고 해서 그냥 모압이고 모압은 지금 그 암몬 밑에 암몬이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강이 오른쪽에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동쪽이죠. 왼쪽에는 이스라엘. 이제 여기 서한 지구가 있고 이쪽 이제 바닷가 지중해로 가자 지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이렇게 암몬은 둘째 아들이 난 그 아들이 암몬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거죠. 요르단이 요새는 화해해서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원래 중동 사람들 거기 이슬람 국가들 전부 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딸이 암몬을 낳고 왜 큰 딸이 모압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요르단이고, 모압은 지금 사우디하고 남예멘 뭐 그쯤 어디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딸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종족 보존회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무슨 뭐 딸들이 음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씨를 보존했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형이 결혼해서 이렇게 형이 먼저 죽으면은 동생이 다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형사치수라고 그러죠.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이렇게 동생이 치해서 씨를 보존해주는. 근데 이제 롯의 딸들도 어떤 음행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성경의 의도로 봐서 이대로는 뭐 다 쓸었으니까 소돔 땅에.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멀리 봤겠어요. 어디 뭐가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소돔 땅 전체가 이제 망했고 다 멸했으니까 우리는 씨를 영원히 못 보존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씨를 보존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둘은 그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사람의 뜻대로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민족을 형성해서 아까 16장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거 전부 다 중동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거기 민족하고 롯의 암몬, 그 다음에 모압, 롯의 딸들이 이렇게 그 음행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전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적대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도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서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근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은 애들이 에서는 좀 천박하고, 야곱은 좀 영적인 그런 인물로 그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에돔이에요. 붉은 팥죽이라 이런 뜻에서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 민족이 지금 또 이제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쭉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다 그 사람들이 그 중동 민족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통, 하나님이 인정한 정통 계보가 아닌 아들한테서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